1년이 안 지났는데요.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에게 넘치는 한 해를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꼭 2달 남았습니다. 남은 2달도 이런 은혜가,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지구촌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류를 비롯하여서 무역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정치적인 복잡한 계산들, 그 속에서 결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다른 사람들만의 일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데 전쟁이 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두실까? 이런 전쟁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의문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전쟁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가 근본이긴 하지만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인데 동시에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배경, 민족적 감정, 그것보다 우선 평화를 유지하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 신앙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자세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 자세를 표현하는 말을 저는 발바닥 신앙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칫 전쟁을 옹호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전쟁을 부추기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현실에서 또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저변에 아주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잘못된 신앙의 유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짚어보고 말씀을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잘못된 신앙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아주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서 현실적인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신앙.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질 기회를 오기만을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 그대로 삽니다. 무절제하게 살며,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그 말 속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계획과 준비와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합리적인 어떤 행동들 전혀 하지 않고 100%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할 것이다 맹신하는 것 같은, 그리고 자신은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 신앙.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이고 병든 신앙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름뱅이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아니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과하게 욕심을 내는 신앙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한 절 말씀만 붙잡고, 사실 그 말씀의 의미도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아주 악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가지고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 말로는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무개념, 무계획, 무대포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대책 없는 신앙. 선교지에서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 방법이 아닌데 언뜻 보면 아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는데 정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대책 없는 신앙.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 가득한데, 그 자기 욕망에 신앙이라는 그 돈만 살짝 걸쳐놓은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매우 위험한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저는 뻥쟁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게으름뱅이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뻥쟁이 신앙. 요즘 한참 유행하는 20대의 젊은 여성이 엄청난 사기 행각을, 사기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사기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 보고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했어. 실제로 그래요. 또 잘못된 신앙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하면서 자기 힘으로만 사는 신앙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능력,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계획과 의도대로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살면서 가끔 필요할 땐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도 찾고 기도의 시간에 얼굴도 내미는 정도이지만 실제로 그 가슴이나 머리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단지 필요할 때 카메오로 등장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이라는 그 가운데 잠깐 깜짝 등장해서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해 주는 슈퍼맨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찾아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하고는 별 친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마음에 찔림을 받는 분들이 몇 분 꽤나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았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발바닥 신앙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맨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표현을 조금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시고 얘들아 자고 있거라 내 다 끝나면 깨워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나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동하며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행동이 플러스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100%, 1000%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것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에 순종해야 할 우리 신앙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 하나님 능력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없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입성은 가나안의 입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했어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어서 5절 말씀에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고 그 능력의 지극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 사실을 믿기에 이어서 명령하시기를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얼마나 연약했던가를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바로 왕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보물을 받게 하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나가지 못하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때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했습니다. 두려워해서 놀라고 떨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밤새 슬피 울었던 사람들이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른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때가 이스라엘의 우기였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는 산악지대의 우기로 바위로 가득 찬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그저 그 요단강물이 가득 쏟아져 내려가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물결 속에서,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과거에 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의 물결이나 찰싹거리고 있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때와는 달리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 백성들 중 누구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보다 더 연약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없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 한 40년간 그저 수족 만들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주 좋지 못한 연약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뒤편에는 지겨웠던 광야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식구가 이제 매일 내리던 만나도 끊어졌고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사라졌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강물을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명하십니다. 법궤를 가지고 앞서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뒤를 따라하라. 지파별로 그 다음 대열을 형성해서 뒤따라 들어가거라. 아직도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으로 그 물을 밟았을 때에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밟자 말자 물을 스톱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흐르는 물을 스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가는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물에 함몰당할 것 같은 위기 앞에서, 거대한 세력 앞에서 협박 가운데 나는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한 발 한 발 그곳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스톱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스톱시켜 주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원 발음대로 하면 호세아라는 말입니다. 이 발음은 헬라어로 바꾸어 가면 예수라는 이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가 성공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일을 맡기실 때 단지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자주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강하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우리 믿는 자로서 기독인으로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부끄럽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했습니다. 불신앙의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바라보면서 야, 여보 당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 애굽 사람들이 당신 보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날 죽일지 몰라. 그리고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동생으로 하자. 누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바로왕 앞에서 발각나잖아요. 창피를 톡톡하게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재범을 범하죠. 그날 땅에 가서도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발각되어서 또 창피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라고는 아브라함조차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약한 꾀가 숨어 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없이 약하고 비굴해지기 쉬운 인간의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 말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뽑아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한 손은 아론이 붙잡고 한 손은 훌이 붙잡고 함께 기도하여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마음이 어떤 사탄 마귀와도 싸워서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발바닥으로 밟으며 실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며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까 봤던 3절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나안의 축복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엔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죽음, 새로운 나라를 향한 과도기, 어쩌면 대혼란의 시국일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하는 가운데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하신 것이죠. 참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혼란 속에서, 방황 속에서 일어나라
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상황, 원망과 좌절, 두려움과 혼란 속에 방황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포기하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대로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2절 말씀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순간이동 시켜주지 않겠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 달랑 들어서 갖다 놓으면 순간이동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일어나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말은 쉽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미 그들에게는 충분한 실패와 고통의 시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4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본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함께 나왔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나둘씩 둘씩 다 죽고,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은 장례식 치르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어가는 걸 다 뒷바라지 했던 세대들을 보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는 거죠.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반응은 기피하는 반응이죠.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뭔 모를 때는 해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고 본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패배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실패에 쓴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그만 주시지. 아니요. 너희가 밟는 곳을 주겠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학교에 입학시켜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냥 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들이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난 것이 엄청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염탐자들이 보고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보고로 하면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엄청난 거인들이더라.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여리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만 물만 건너가면 될 줄 알았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다 이제 술술술술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건너자 말자 그 앞에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목이 좀 말라도 원망하고 배가 좀 고파도 원망하던 그들 부모 세대 아닙니까? 한 걸음 가면 불평이고 두 걸음 가면 원망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큰 성 때문에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셨다. 외쳐라.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사다리가 몇 개는 있어야 되고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고 공격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 돌라니 참 돌겠네. 아니 돈다고 됩니까 이게? 걷는 건 우리도 도 같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었어. 그런데 우리가 돈다고 한 번이라도 무너진 적이 있어? 이렇게 불평할 만하잖아요. 불평 안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6일을 돌았습니다. 6일을 돌고 나면 돌멩이라도 좀 부스럭부스럭 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셨다. 순간 그 성은 위로부터 엄청난 굉음을 바라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사실적이지 않다고 많은 학자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터가 발견이 됐는데 발굴을 하고 보니까 이 성 크기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무너졌던 모양이 다른 곳에서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돌이 무너져 쌓여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힘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실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셨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러 명령하셨습니다.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 귀가 번쩍 뜨일 때가 있죠. 성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아주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형통과 평탄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는 거죠. 약속 붙잡아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강하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양한 것처럼 그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어 가는 신앙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발바닥 신앙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동시에 일어서서 발바닥으로 밟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발을 옮기지 않으면 축복의 땅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말씀 붙잡는 담대한 믿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약속이 주시는
큰 기쁨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